그러면은 그 준비됐어?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이제 오늘 들어갔는데 우리 이영재님이 지금 3절까지를 이제 주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 8절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첫째는 내가 이제 들은 바로 각 사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확실하게 정하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 책망을 듣는 원인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을지라도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질된 내용은 뭐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 뒤에 보면은 자기를 1절에는 자기를 높이다가 바알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이렇게 됐지만 그 5절야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변질의 원인인 것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중에도 용육간에 양면에서 뭔가 배부르고 뭔가 뭐 세상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사람이 타락한다. 이제 세상적으로도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위험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난 뭐 가끔 세상에 이제 졸부 이야기도 이제 뭐 안을 들으지만 이제 그거 참 좋지 못한 언어죠. 졸부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그 조상 대대로 물려와서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 때는 사람이 참 순수했다가 갑자기 뭐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서 국가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막 현금이 딱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돈에 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흑백 논리로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많이 줘도 감당하고 다스릴 만한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은 돈 좀 가지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돈에 치게 생기면 우리 영희는 돈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줘버리면 돈에 치니까 그 돈을 주면은 그거 졸부는 3년도 못 가서 다 날려먹어. 옛날에 박 대통령이 그거 이제 개발하면서 요 과천 그쪽에 딱 나 그 말죽거리라고 거기 굉장히 시골이었었거든요. 거기 이제 연탄 배달하고 다니고 이제 그 연탄차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이제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집도 조금은 뭐 몇 채 있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과천이 거기가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딱 쓰고 나니까는 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지금 다 거지 산 거지 다 돼가지고 자식이 뭐고 다 그거 뭐라 요즘에 세상에서 뭐라 하는데 그 은행 거래도 무더기 하고 뭐 하는 신용불량 이렇게 될 바에는 돈이 안 생기는 게 낫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생활도 신실하게 잘하다가도 그 사람이 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돈이 생겨도 그걸 합당하게 쓰고 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은 교회 생활을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더 신실하게 더 잘하지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나는 뭐 돈에 대해서 막 배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 돼가지고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라고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시되 먼저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구원이란 게 뭐냐? 사람이 구원되어져 가지고 받아가지고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이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표현을 이제 빌렸는데 술을 마셔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요. 술 취해가지고 괜히 해롱거리고 말이요. 기분 나빠져가지고 나보고 싸움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거든. 가끔 보면. 그러면 끊어야지요. 나는 술 한잔 하면 기분이, 저걸 깜섭네. 기분이 더 좋아. 그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을 만큼만 먹여야지. 그렇잖아요? 취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무슨 생활 지장이 생긴다든지,
그럴 정도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고 해야지, 회사를. 그래서 뭐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흑백 물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흑백 물기로 자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방산 도닥 그러더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 사는 세상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부대껴가면서 이러고 살면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매사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게 구원이다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난 들었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자료 해드린 거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 다 가지셨죠? 자, 제목이 아담 안에 있는 피조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새 피조물. 그래서 기성조계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그 모든 짐승들이나 뭐 생물들이나 뭐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2장에 나오는 아담 세계의 사람들과 그도 아담에게 이름 지어주라고 맡겨놨던 짐승들이나 이런 것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 내 1장에 그 얘기는 2장에 똑같은 얘기를 그럼 2장을 할애해서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 근데 기본 개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대해서 말한다. 풀이라는 말을 한 가지를 성경이 나왔어도 다 풀은 육체요. 성경 해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풀의 꽃이요 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풀을 나게 했다라는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 이야기도 여러 가지 짐승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무슨 어떤 짐승 이야기가 이제 참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도 종류도 많기도 하고 아주 그런 많은 짐승 심지어는 미물, 메뚜기니 황충이니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면 그게 모두 인간들을 빗대서는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을 읽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고 세상에서는 짐승 만들었다 그러면 고양이 만들고 개 만들고 여기 뭐 무슨 사자 표범 만들었다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내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작부터 다르니까. 성경에서 짐승들을 얘기한 거는 정한 짐승 얘기해 놓으면 무조건 육축 헌신으로 드려지는 소, 염소, 무슨 양, 뭐 비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육체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은 것이지 나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밖에 있는 비둘기를 말하고 소를 말하다면 그거 너무 그거 하나만 하는 소리지. 차라리 그런 거 연구할 바에는 저 생물학자한테 가서 교수 받아가지고서 생물도감 날마다 그거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낫지 몰라고 성경을 봐. 생물도감 다 외우고 딸딸 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성경이라는 건 뭐야?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려고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우준해진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다 말이야. 나는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석을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댓글을 쭉 쓰다가 이제 결국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왔을 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했으면 그것은 이건 창세기 2장으로 가서는 생명나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지. 이것은 뭐 무슨 상추씨냐 무슨 쑥갓씨냐 뭐 잔디씨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럼 지금 성경이 무슨 잔디씨냐 뭐 억새풀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보는 관점이 기초가 안 돼 있다,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글 읽으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난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 설명을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 너무 답답하지요. 내가 보면 참 답답한데 그 사람들은 나는 간 사람이고 좀 너무 답답한 사람이지, 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무슨 들판에 나는 풀씨라든지 잔디씨라든지 억새씨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절대 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잔디풀 씨 맺지만 잔디씨 많이 맺죠? 그것에 목적을 두는 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채소 식물류는 몇째 날 지어진 거예요? 예? 이거 봐, 이거 성경을 1장도 이렇게 헷갈려. 나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찾아봐. 몇째 날, 이거, 그러네, 셋째 날. 누가 셋째 날이라 했어, 지금? 이거 봐. 어디가 또 넷째 날이야, 나 이거.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성경, 제발 좀, 성경 좀 읽어 좀, 제발 좀. 내가 뭐 질문하면 전에는 우리 저 정장님이 읽을 때 그냥 답이 그냥 정답이 딱딱 나와가지고 살겠더니, 아니, 식물 언제 지었냐고, 몇째 날 지었냐고,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몇째 날 지은 거야, 도대체. 셋째 날 지었어요, 셋째 날. 에이. 자, 이제, 더 들어갑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시오. 사자가 푸른 풀 먹어요? 뱀이 푸른 풀 먹어요? 늑대가 푸른 풀 먹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거짓말이잖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라면 말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짐승, 하늘을 나는 모든 새, 까마귀가, 독수리가 풀 먹어요? 그냥 이처럼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면서 나한테 막 따져. 그럼 참 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봐라 말이야. 모든 짐승, 공중 나는 모든 새들에게 풀로 식물을 줬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까마귀나 독수리나 말이야, 호랭이나 하이에나는 풀을 절대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식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 내가 저 글에 해놨는데 11장에 보면 나오죠.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얘기 거기 나오죠. 포악한 짐승도 풀 먹는 새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면 읽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맞다. 선지자들이 괜히 거짓부렁할 일은 없잖아. 성경이 거짓부렁을 써놨을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를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관념을 믿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날짐승, 집짐승 뭐 이런 거 다 기어다니는 것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무슨 짐승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든지 아담 지어놓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든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지금 딴 얘기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거 채소나 이런 거 다 뭐 심는 과목이나 이런 거 나게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 이끌어다 주시고 나서 그 아담 보고 이름 지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고는 그 짐승들 보고 하나님 좋았다고를 않고 아담과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는 왜 좋았더라고 힘이 좋았더라고 왜 안냐 이 말이요. 2장 이후에 가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요? 말씀으로 진 거지요. 말씀으로 창조한 것과 2장에 가면 땅이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과 이거 벌써 말하고자 하는 시작이 다르죠.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고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는 것이지 땅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호랭이 다스리라면 호랭이가 발톱으로 핥혀버려. 호랭이까지 갈 것도 없어. 하찮은 미물이 모기도 사람 물어버린다니까 피 빨아먹어버려. 내 말 완전히 들려요? 모기가 물렸거나 뭐 모기가 물렸어요? 다스림을 받긴 뭘 다스림 받아. 아담한테는 절대 다스림 받지 않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별을 시키려고 그래. 응?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를 말한다 말이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데 목적을 둔다. 무슨 뭐 과학적으로 짐승 뭐 이름들 오죽 내가 답다 보면 그러면 아담이 말이야 저 북극도 가보고 남극도 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 짐승 남극 짐승들한테 이름 지어주고 북극 짐승들한테 이름 지어줬냐고 말이야. 지금 그 말이냐 말이야. 오죽 답다 보면 내가 댓글에 이렇게까지 글을 쓰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그런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놨다면 난 성경 안 믿어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 내 말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공정구하는 것 같네. 만약에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무슨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성경 당장 던져버려. 안 믿어. 믿을 가치가 뭐가 있어? 응?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속을 하셔가지고 새 이름을 다 주셔서 거슬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땅바닥 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영적으로 말이에요. 짐승들 다스리려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이 빈대 배룩도 사람한테 다스림 안 받아요. 모기도 절대 사람한테 다스림 안 받아. 화장실 와서 물어버리고 사람 괴롭히는데 뭘 자기네들이 뭘 다스린다고 뭘 이기길래. 이기는 것이 뭔지도 몰라 지금.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기는 생명 말이야. 그래야 다스릴 거 아니야. 아까 내가 그래서 시작에 돈 다스리는 얘기부터 본 거예요. 세상사를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시작의 말씀이다 말이야.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그랬어요. 7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없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봐. 다 잃었으니까. 예, 아주 좋은 말이야. 어두움은 더 이상 없으니까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해졌으니까 7째 날은 저녁이 되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앉아. 이게 창세기 시작을 알아야 계시록 끝까지 무언 얘기를 지금 해나간지를 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중과 마음속에도 빛이 충만하셔야 되겠어요. 7날의 빛과 같이 성경을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영광이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게 빛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빛이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바로 생명의 빛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빛을 얻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어야만 빛이 임하죠. 사람이 막 깨닫고 싶어요 한다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줘야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자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6번 지나간 다음에 7째 날은 완전히 7날의 빛과 같이 내 속이 충만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오시면 세리와 창기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보는 게, 육체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인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제 줄쳐넣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담 세계에서는 육식성 짐승도 있지요. 아담 세계에는.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육식성은 짐승은 없었지요. 모든 짐승은 다 풀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육식성 짐승은 없어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고양이나 이런 건, 고양이과에 속하는 건 있지도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고양이과에 속한 건 풀먹고는 못 사는 거니까, 생리상.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짐승 속에는 육축도 있지만 간교한 뱀, 들짐승, 뱀이라는 이름을 받을 뱀도 있었고, 포악한 사자나 표범이나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아담 세계에는. 아담 세계의 짐승들은 절대로 풀만 먹고 사는, 모든 짐승이 다 풀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피를 먹는 짐승이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피 빠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성경 읽어보셨죠? 살짐승도 피 빨아 먹고 사는 게 있단 말이야. 하찮은 모기도 사람한테 달라들어 피 빨아 먹어버린다니까. 네. 짐승 미물이 육식성, 피를 먹는 그런 짐승이 있음과 동시에 풀만 먹는 짐승이 창세기 1장에는 나와 있고, 창세기 2장 아담 세계에서는 육축도 나오지만 피를 먹는 짐승들 얘기가 나오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다 그러고,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런 걸 보니까 모든 아담 세계의 모든 짐승들은 이미 저주가 임했죠. 뱀은 그 중에서 더욱 저주를 받은 것이지, 창세기 1장에 짐승들 보고 무슨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다르지요.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아담에게는 복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계속해서 여기 어린아이 어린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칭 큰 자 드시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어린아이들이 드시는 게 좋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왜 나온지도 아셔야 되겠어요. 네.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일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을 어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자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표범 앞에다 어린아이, 동물원만 가서라도 말이야, 어린아이 이렇게 너 만져봐 했다가는 표범이
한 입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끌고 다니면, 표범 끌고 다니면,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면 끌려갈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세상 교계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각도가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과 암소 같이 놔두면은, 곰이 암소 가만 놔두질 않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면, 사자가 풀 먹는 거 봤어요? 풀 먹는 사자 봤어?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모든 짐승들을 풀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새세계가 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암시를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계시를 딱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가끔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하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서로가 상처 입히거나 죽이거나 피 흘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세계가 오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죠.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피 먹는 짐승들이 예수님 피 먹었죠. 선지자들의 피 따로 먹었죠. 이제 나도 그 사람들 와서 내 피 좀 먹으라고 이제 자꾸 사정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내 피도 좀 먹어달라고. 난 그러고 싶어, 난. 내 피 빨아 먹으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내가 다 필요한 줄 아냐고 또 이렇게 나오겠지, 또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피의 양을 채우는데 딱 그 수에 꼭 가입하고 싶어, 난. 하여튼. 나처럼 이상한 소리 오면 이거 완전히 이단, 정확한 이단 나타나가지고, 이제 당연히 피 빨아 먹어야지, 뭐, 이거. 잡아먹을 놈이지. 그래서 성경 전권을 흘려서 계시록에 가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두 짐승이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짐승들은 피 먹는 짐승들이고 그놈들한테 어린 아기들이 잡아먹혀서 주의 품에 가서 수가 채워지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 말이에요. 사람이 당신이 저기 너가 꾸부랑 됐는데 어린아이냐고. 나는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래. 난 변질되고 싶지 않아. 늙으면 사람이 굳어져가지고 고욕만 생기고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런다는데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정말 변질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부귀영화 누리는 거 보면 흔들리고, 뭐 세상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권세 누리고 하는 거 보면 흔들리고, 난 그렇게 치사하게 사람이 타락해도 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다가 주님품에 가기를 난 원해요. 사람의 사고가 말이야, 사고가 서로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네, 자, 이런 것은 다 왜 이렇게 그럼 이런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다가서 장난할 데가 없어가지고 젖 먹다 말고 독사구멍에다 손요? 독사구멍이 어딘데 지금? 내가 지금 독사구멍에다 손 놓고 지금 이러면 독사들이 나와서 물죠. 독사구멍이 뭐 나보고 기독교회를 날마다 친다고 그랬었는데 성당 예배당 그게 다 독사 구멍이지요. 그 뱀들이 구려요 거기가 다. 유대교 체제라는 예수님이 독사 구려에 손으로 왔다가도 물려가지고 죽은 거 아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독사 굴에 손 넣지 마시라. 그러니까 물으면 큰일 나잖아. 네.
이런 게 전부 비유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이게 구원을 위한 비유의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경을 깨달아야지. 무슨 막 하나님이 막 호랭이를 창세기 1장에서 지었냐 2장에서 지었냐 이러고 따지면 난 모른다 해버려. 난 그거 모르겠다고. 그거 뭐 내가 지는 거 옆에 있는 거 있어서 본 것도 아니고, 난 생물 뭐 학자도 아니고, 난 창세기 1장에서 지어놨는지 2장에서 지어놨는지 그런 걸 누가 알아. 그걸 모르는 얘기 하나만 하는 거. 나는 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성경을. 그런데 이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실현된 상태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것이 곧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세상에 충만해지면은 뭐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호랭이 지었냐 아니냐 해가지고 따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이 하나님이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아는 것이 영생이,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목적이. 자, 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지휘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지휘자들을 감난산으로 데려와서 축복하시고 승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지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하고 이방 땅 모든 족속들에게 전도를 할 때, 문을 열 때 보면 로마의 백부장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님은 분부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각색 부르던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럼 모든 족속이라는 게 알고 보면 뭐예요? 모든 각색 짐승들이지요. 짐승들 잡아먹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또 성경 구절이 있냐고 이러면서 또 따지면 나도 참 대답하는 것도 질려. 하도 그냥.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야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말씀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다스려라 말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들을,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족속들,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싹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인간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우준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도록 땅에 읽을 일들로 비유하여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권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는 표적인데, 교회를 계시하는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아담 세계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지 영원전에 있는 것이지 창세전의 세계가 아니죠. 그리스도 물론 창세 전 세계 중에는 영원도 포함이 되지만 창세로부터라는 말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받으라, 이 말은 인간 나라를 말하는 거다,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도 세상에는 인간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천년이 차면 더 이상은 인간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다스릴 자들과 다스림받을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세상 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용어는 창세로부터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이런 용어가 있을 때는 이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권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는 표적인데, 교회를 계시하는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아담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택하시고 예정하신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만들었다, 그건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육을 입은 이런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밖에 나타난 외모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혈육의 외모가 우리 여기 예쁜 아가씨들 듣는데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예쁘다가도 나이 먹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소용없어. 60 넘고 70 넘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큰 소리 못 쳐. 권장님 믿지 마셔. 권장님도 한때는 잘 나간 때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랬겠지 뭐. 자, 이런 것처럼 네. 자, 더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적으로 보여주며 창세기 1장의 땅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날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땅에 하신 나게 하신 모든 풀을 식물로 주었으니 육식성 짐승들은 창세기 1장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날짐승이든 육축이든 들짐승이든 간에 전부 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육식성은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러나 창세기 2장 이후에는 피 먹는, 피 흘리는 육식성 짐승들이 나오죠.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도 다르고 짐승도 다 다르죠. 창세기 1장에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도 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과목을 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셨다라는 건 창세기 1장에는 없어.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짐승들은 육식성이 없는 것이며, 이런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손으로 물지도 않고 뭐 사자가 풀 먹고 그렇다는 거잖아.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된다고 예언하여 영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시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 가서 이거 실현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가 결실해야만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인자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자칭 큰 자를 자처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계시들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안다는 지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좀 이상하게 들감선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나는 완전히 이건 도른 사람이요. 사자가 풀 먹는다 이러면은 그게 그 도른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요? 에?
독수리도 풀 먹으라고 지어놨다 이래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돈 사람이지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시작서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뱀에게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자칭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인간들이 신학적으로 쩍쩍 해가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거든. 그게 무지가 결국은 죄다 이거예요. 무지가. 무지한 사람 치고 밀어붙이기는 걸 좋아하지. 매일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지. 그건 군대에서나 통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해야지. 사람이 지혜롭게 행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짐승들은 육식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자칭 큰 자를 자처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계시들이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악해진 사람은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대적하니까 차라리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이게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인터넷상에 광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막 공격을 하지만 나도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긴 소문날 거야. 언제든 나긴 나겠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때 당세의 큰 자들이 대적했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전부 뱀의 지식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실현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재인용을 해서 예언을 할 때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갓난아이 젖된 아이 자꾸 어린아이들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재인용을 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말이 예수님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성경 없는 말을 전해서 주는 않죠. 땅의 흙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옆구리에서 난 재료로 만든 여자가 창세기 2장에 다시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르시되 하고 만들으셨죠. 지으시고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고 만든 걸 말한 거고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말씀만 하시면 되는 하나님인데 왜 땅의 흙으로 그걸 지었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를 지금 대비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경 시작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부부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땅에서 난 자는 말이에요. 반드시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찬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그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